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2절부터 10절까지.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같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말씀이 잘 선포되도록 부족한 종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주의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를 깨우쳐 주시고 마음속 깊이 감동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주 앞에 드린 귀한 성도들의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 앞에 드린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단순한 예물을 넘어서서 삶 속에 항상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세상에 나가 애쓰며 힘쓰며 살아갈 텐데 영육간에 필요한 것 채우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실제로 돕는다는 걸 고백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사기는 큰 틀이 어떻게 구분됐냐면 1장과 2장이라는 일단 큰 틀 서론으로 1장, 2장을 먼저 자릅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기 3장부터 이제 시작을 그 땅에 남겨둔 사람들의 이유를 설명하고 3장 7절부터 이제 사자들이 등장해요. 온니엘. 그것이 쭉 등장하다가 뒤에 가서 베란간 16장 삼손으로 끝내버리고 17장부터는 이제 미가라는 제사장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21장까지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과의 싸움, 이제 이런 쉽게 말하면 에피소드 같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성경을 쓱 그냥 읽으면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앞에는 서론이고 사사 나오고 사사기 뒤가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삼손 이후에 17장부터 21장은 사사 초기의 사건을 봅니다. 그러니까 좀 구조가 다르죠? 구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를 설명하는데 사사 시대를 설명하니까 당연히 사사들이 나와겠죠. 3장부터 16장까지 사사들이 나오는데 그 사사를 쑥 설명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 사사 시대가 왜 왔는가를 앞에 서론으로 한번 설명해 주고 그리고 사사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다시 뒷부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사사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를 초기 사건을 그 시대 타락상을 제사장과 지파 간의 타락상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샌드위치가 된 거죠. 햄버거 기억나시죠? 햄버거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사, 그죠? 스테이크, 치킨 사사. 어떤 치킨 사사, 어떤 불고기 사사. 좀 머리가 안 돌아가시나요? 그리고 나서 앞뒤로 싼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는 뭐냐면 초기 사건이지만 같은 사건이지만 얼마큼 다른 각도에서 타락했나? 앞에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하는데 문제는 1장과 2장 사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란 이걸로 자 봐요.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해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사시를 쭉 설명한 것 같은데 오늘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00세의 죽음에라고 또 나오고 또 다시 2장 21절에 보면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을 하면서
23절까지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다. 여호수아가 죽은 사건을 다시 이렇게 강조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느낌을 주냐면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 한 서론이 흘러가다가 2장 6절부터 23절까지 또 하나의 서론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책을 읽어보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게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앞에가 서론이 두 가지다 라는 말이 있어요. 2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 2장 6절부터까지 서론이 두 개 붙었다 해서 편집된 게 아니라는데 그건 아닌 거고 자, 이게 사사시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1, 2장에 먼저 설명을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제 여기 좀 이 구조가 이해돼야 앞으로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어렵지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사기를 딱 넘기면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 이렇게 흘러가요. 자, 시작이 멋있게 흘러가죠. 1장 다시 볼까요? 1장 1절 2절 볼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해서 사사는 시작은 각 지파가 자기에 맡겨진 제비 뽑은 땅에 시작하는 전쟁의 역사로 사사가 시작한다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어느 왕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제비 뽑은 각자가 가서 땅을 차지해야 되고 2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여호와께서 주었다고 완료형으로 하나님의 계명이 분명하게 주었다고 믿음으로 가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1장 초반부는 유다가 진짜 승리를 해요. 아도니 백석의 왕을 잡아서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엄지발가락을 잘라서 완전히 승리를 하는 거예요. 승리를 하다가 1장 중반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묘한 사건이 드러나요. 유다가 철병 것 때문에 정지한 사건. 에브라임 지파가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전쟁을 쉽게 하려고 한 종족을 어떻게 해요? 타협하고 살려준 사건으로 약간 변질이 약간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약간 변질을 하고 나서 베란간 1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막 어떤 말이 나오냐면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거주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면서 이제 완전히 뭐예요? 패배의 역사로 역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절부터 5절까지 뭐가 나와요? 복임, 통곡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서론이 시작됐어요. 이렇게 해도 2장으로 3장으로 넘어가도 이야기는 돼요. 그죠? 이 얘기는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왜? 1장 초반부에 이렇게 승리의 역사가 왜 1장 마비 이게 통고의 역사로 바꿔버렸냐는 거예요. 왜? 도대체 그 철병거로 멈춘 사건이 뭐고 그 종족의 타협이 뭐길래 도대체 그 종족을 쫓아내지 않은 게 뭐길래 이렇게 통곡의 사건을 갖는가와 두 번째는 도대체 얘네들은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는 와중에 하나님을 목도가는 와중에 왜 멈췄는가? 철병가로 하지만 사실은 그전에도 강한 족속과 싸웠거든요. 그리고 이겼거든요. 여리고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은 진짜 철벽 중에 철벽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물리쳐요? 그냥 돌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침묵하고 돌았잖아요. 7번 침묵하고 돌았잖아요. 그리고 소리쳤잖아요. 그리고 무너졌잖아요. 그걸 목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했잖아요. 칼과 단창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했던 방법이 여리고성을 취했잖아요. 주님께서 여리고성을 지금 무너뜨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쌓지 말라. 왜?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은 여리고성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나간다면 승리할 거라고 했는데 그게 아이성에서 한번 실패를 맛봤잖아요. 경고를 입었잖아요. 다시 아간을 제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케 했더니 아이성도 전복했어요. 맛본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런데 왜 이들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타협이 벌어졌을까? 왜 통고하는 역사로 무너지고 여기 왜 통고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후회라고 그랬죠? 무기력해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울면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힘도 없이 무기력해졌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날 설명하는 게 2장 6절부터 다시 끝절까지 23절까지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1장 2장은요 사사시대 3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개략적인 틀을 먼저 제시하는 거예요. 왜 사사시대에 사사가 필요했고 왜 사사들은 이렇게 부족했고 왜 이들은 사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맛봤어도 다시 한번 돌아가는 일어나지 못하는 무기력한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왜 통곡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것이 반복되는가? 통곡했잖아요. 다시 사사를 보내 구원해 줘요. 그러면 좀 평안을 얻어요. 그럼 또 힘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또 무너지는 거예요. 또 이방인에게 또 당하는 거예요. 또 통곡을 해요. 이 복임, 통곡의 역사가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경험해 본지 알았어요, 여러분? 예? 믿음을 한번 살아보야지. 뜨끈뜨끈하고 막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다가 조금 삶이 평안해지면 어떻게 하세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죠?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돌아가잖아요. 안 돌아가서 하지 마세요. 안 돌아갔으면 이만큼밖에 신앙이 안 됐겠어요? 10년 동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돌아가요, 다시. 그리고 또 당해. 또 울어. 또 반복이야. 또 자기는 어쩔 수 없다 그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이렇게 말해요. 병신 저거 그때 일어났어야지. 왜 쟤는 맨날 반복으로 돌아가. 남의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해주고 분별해주고 자기 거에 대해서는 돌아가죠. 그죠? 또 울어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돼요? 사다처럼 조금 은혜를 얻고 평온해져요. 반복한단 말이에요, 이 사다시처럼. 왜 그러는가요, 도대체? 왜 통고의 역사가 반복할 수밖에 없는가? 왜 이런 틀이 왔는가? 그 이면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게 2장 6절부터 23절까지라는 거죠. 다른 각도에서 통고까지 온 거를 설명해 가는 거예요. 내면의 상황을, 신앙의 문제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2장 6절에부터 다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승리하고 갔던 자들이 이렇게까지 통곡의 역사로 바뀐 흐름을 한번 배경을 설명해 주고 도대체 왜 이렇게 돌아갔는가를 다시 한번 설명해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고 다시 돌아가서 다시 2장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설명된 다음에 사사시대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6절부터 23절의 역사를 모르면 왜 이 통곡의 역사가 있는지에 대한 아주 그 성경이 말하는 본질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오늘 2장 6절부터 10절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제 2장 6절부터 이제 10절까지는 두 가지 단락으로 나눠져요. 여기서 나눠져요. 그게 2장 6절부터 9절이고요. 그리고 10절이 하나 떨어져서 나눠지는 거예요. 이제 2장 6절부터 9절을 먼저 이해하고 10절을 이해해야 돼요. 보세요. 2장 6절부터 9절을 읽어주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라고 시작을 해요. 원어에는 전에가 없어요. 시간적 전에는 없고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했다 해서 여호수아가 보냈더니 땅을 차지했다. 여호수아 때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왜 이게 여호수아가 죽은 애가 이렇게 비교되냐면 사실은 요거는 흑백이에요, 흑백. 기억나세요? 사사기 1장 11절부터 15절은 사사시대라고 했어요, 여호수아 시대라고 했어요. 여호수아 시대의 역사를 사사기에 끼워넣었다고 했죠. 그죠? 그냥 읽으면 같은데 왜 여호수아를 끼워넣었어요? 자, 1장 1절부터 10절은 칼라라고 했어요. 그 현실이에요. 우리 드라마 보면 칼라는 현실을 말하고 흑백은 과거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전쟁의 승리가 있었었는데 베란간 여호수아 시대를 집어넣었어요. 누구? 갈렙의 사건. 저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라는 갈렙의 사건을 넣어서 이 갈렙의 신앙을 이어가는 온예는 산지를 취했는데 이 갈렙의 신앙, 과거에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때는 어떻게 돼요? 무너지기 시작했던 걸 칼라로 돌아왔다고 그랬죠. 똑같이 다시 흑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흑백이요, 2장 7절하고 2장 7절, 사사기 2장 7절이에요. 여호수아 24장 31절을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31절이 그대로 옮겨온 느낌이에요. 2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요 말이 2장 7절 보세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해서 여호수아의 마무리 2:31절이 그대로 옮겨와서 딱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의 비슷하죠. 단어 몇 개만 다르고 거의 똑같은 게 옮겨온 거예요. 여기다 이걸 다시 한번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 사사기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결론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를 설명 다시 한번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섬겼던 사람들은 어떠한 신앙이었냐가 먼저 설명이 되고, 그리고 나서 2장 10절과 이제 대조를 이뤄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6절부터 9절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여호수아가 보냄에 차지하였고,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베란간 학원 분위기로 돌아갔는데, 주어와 동사를 동그라미에 성경을 볼 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호수아가 보냄에 차지하였고, 그지요? 차지하였어요. 자, 1장 뒷부분은 다 뭐가 나오면 쫓아내지 못하고 나왔어요.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1장 뒷부분의 설명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보낼 때는 뭐예요? 차지했다는 거예요. 자, 왜 이걸 비교해 준 줄 아세요? 사사시대의 타락이 어느 정도인가, 사사시대의 힘을 잃은 게 어느 정도인가, 사도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를 비교하려면 여호수아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 여호수아 시대에 얼마큼 하나님 옆에 역사를 했는가, 그들이 얼마나 쫓았는가, 신앙의 기준이 있어야 비교가 되는 거죠. 우리가 기준이 없으면 얼마큼 그가 타락한지 모르잖아요. 우리 아이들 가끔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가 못하는 것만 알아요. 얼마큼 못하는지를 몰라요. 왜? 공부 잘해본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이거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공부를 한번 딱 해서 어느 정도 되면요, 와, 이래요. 여러분 있잖아요, 청년들 저한테 와서 상담할 때요, 목사님, 이 정도가 해도 타락일까요? 이렇게 말을 해요. 걔는요, 성실하게 살아본 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 타락이 어느 정도의 타락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놀고 있으니까 신앙이 좋다, 열심히 한다의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가 공부 못한다니까 자꾸만 넘어가는데, 애들만 보는데 애들 노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조금 하나님께 돌아오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을 해요. 왜?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어느 날 1시간만 해도 자기는 대단히 공부를 한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얼마큼 했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하는 사람을 못 본 거예요. 진짜 하는 사람을. 기준이 없으면요, 자기가 조금 이건 진짜 말도 안 하게 했는데 어떻게 돼요? 했다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를 끌고 와야 사사 시대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끄집어와야 사사들조차도 얼마나 부족한 것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시키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한국에는 참 감사한 사건이 있어요. 제가 10여 년 전에 방글라데시를 갔다 왔을 때, 10년이 넘었죠. 한 15년이 넘었거든요. 방글라데시를 갔다 왔을 때요, 방글라데시는 한국보다 더 빨리 복음이 들어간 나라예요. 빨리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는 모슬렘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기가 막힌 거죠. 그 이유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제가 어떻게 들었냐면, 방글라데시에는 순교자가 없어요. 순교자가. 목사한테 11조 하라면 교회를 버리고 나간대요. 전도사한테. 이해가 됐어요? 성도가 아니라 목사가 전도사가 11조 하라면 교회를 버리고 나간대요. 그러니 아시겠어요? 교회가 어떤지? 물질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중동 국가에서 의사당 지어주고 기름 대줄 때가 모슬렘 바꾸라니까 확 바꿔버렸어요. 복음이 문이니까. 그 얘기를 듣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감사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개성 같은 순교자의 피가 있어요. 아벨의 피가 흐른다고요. 그가 땅에서 부르짖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신앙의 모델이 있는 나라, 손양원 목사님 같은 신앙의 모델이 있는 나라,
평신도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나라. 이해가 됐어요?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복받은 나라예요. 올 때 제가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기준이 있는 분한테 감사한 거예요. 기준이 있는 분한테. 오늘 이 본문에도 그게 나와요. 보세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을 가서 땅을 차지하였어요. 7절에 봤더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한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산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는 모든 큰 일을 본 자라는 말이 나오지만 원어에는 이 모든이 3번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뭐예요? 모든 장로들이 사는 모든 날. 거기에 2번째 나오고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그 모든 날이 나오고 2번째는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의 사는 모든 날이에요. 여호수아와 생존한 장로들의 모든 날. 어떤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날, 주일날, 내가 문제가 있는 날, 내가 어려움이 있어 주 앞에 철회하는 날, 금식하는 날, 어떤 날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모든 날, 생존한 장로의 모든 날,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그들의 시장이 뭐예요? 모든 날 동안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구약 성경에 19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이랑 하나님의 종, 주의 종 이런 말을 빼고요. 여호와의 종이란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는 이것은 19번 나오는데 17번을 모세에게 붙이고 2번을 여호수아에게 붙입니다. 그런데 여기 붙이는 특징이 뭐냐면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붙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붙였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적으로 나와요. 모세의 시적으로 나와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붙여주는 거예요. 이건 다 죽은 다음에요. 이해가 되세요?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끝까지 섬길지 안 섬길지 어떻게 알아요? 지난주 목요 찬양할 때 정말론 마태복음 24장 25장 그 설교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종말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종말론 하면 우리가 뭐가 겁나요? 종말이 오면요, 겁나지 않아요? 믿는 사람도 막 덜덜 떨잖아요. 왜?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환난과, 그러다가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뭐 다 같이 적는 거니까. 믿는 자를 넘겨주겠으며. 이게 묻는 거예요. 믿는 자. 그죠? 이게 겁나는 거예요. 고문 당할 생각하고 겁나는 거예요. 제가 고문을 당하면 예수님을 고백하고 순교를 할까요? 아니면 배도를 할까요? 지금은 여러분이 담임 목사니까 순교해요라고 이렇게 표정을 지어주거나 바라봐야지. 우리 목사님 배도할 거야 이러면 분위기 쌓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요. 가봐야 알겠죠. 그죠? 우리가 장담한 사람이 없지요.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갔다 온 사람들이 퍽퍽 넘어가죠. 여호와의 종이란 거는 살아있는 자에게 붙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살아있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만 존경해요. 인정한 사람만. 성경의 기라성 같은 믿음의 본이 된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이런 사람. 사무엘, 다윗. 하나님이 죽어서도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야.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처음부터 특별하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형제 중에서도요, 인정받지 못한 왕따였어요. 다 왕이 데려왔을 때 다윗만 안 데려왔다고요. 다윗만. 부모의 눈에 봐도 별 볼이 없는 거예요. 얘가 왕감이야? 이렇게 느꼈다고요. 그죠?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겉모습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다르다고요, 분명히.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됐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해 보이는 거지. 하나님이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위대한 거지. 그는 처음부터 위대한 자는 아니었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목사한테 존경한다는 말 붙이지 마세요. 살아있는 목사한테 영빨 있다는 붙잡지 마세요. 살아있는 목사한테 저 목사님이 이 시대에 있어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충성한 자에게만 여호와의 종이라는 걸 붙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기 전에 타락하면 아니에요. 그 전까지만 했던 거예요. 그 전까지만. 그걸 자기가 다 바벨탑을 걸고 자기 걸 만들어버리면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내가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했는데 아니라고요. 그게 사사시대라고요. 사사시대는 그 문제가 나와요. 사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달려가도 다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사사들은. 에웃도 왼손잡이 다 문제가 나와요. 드보라, 오직 남자가 없어서 여자를 끄집어냈을까요? 오직. 그걸 끄집어낸다면 부족함을 끄집어내요. 부족함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충성됐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모든 날 동안. 모든 날 동안. 어떤 날이 아니라 사사들이 하나님 역사할 때나 또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모든 날과 동안에. 신앙을 한번 보세요. 나는 어떤 신앙인가? 나는 내가 살아가는 날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가? 완전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힘들거나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가? 아니면 뭐예요? 좋을 때는 하나님 차가웠다고. 그다 어려우면 하나님 생각나고. 또 놀다가도 순간 뜨끔할 때 하나님 여기 계셨어요? 그런 신앙 말고 동안에가 아니라 모든 날 동안 이걸 비교해 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승리하고 차지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그들은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목도했다는 거예요. 모든 날 동안.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8절 9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시대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 헬스에 장사였고 해서 그가 그의 죽음을 썼어요. 자 봐요. 8절에 뭐가 나왔죠? 죽음에. 그죠? 죽음에. 9절에 뭐가 나와요? 장사하였고. 10절에 그 세대 사람들도 다 조상에 돌아갔고 해서 뭘 쓰냐면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을 먼저 기록하는 거예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을 따라갔던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이 먼저 기록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사라진 이유가 얼마나 이제 다른 것이 왔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간다는 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끔찍한 거예요. 그랬더니 10절에 6절과 9절과 완전히 다른 뭐가 돼요? 10절이 대조되는 거예요. 이제 10절이 문제라는 거죠. 만약에 6절부터 9절이 그대로 이어갔다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딱 끊어져 버리고 10절이 등장한 거예요. 10절 보세요.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에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뭐라고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야다. 성경에 경험하다. 부부처럼 같이 동행하며 알다. 부부처럼 알다. 하나님을 깊게 체험하다.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네, 모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들이 알지 못한 게 뭐냐면 다른 세대가 알지 못한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하신 큰 일을 알지 못했다고 두 가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다른 세대예요. 이 다른 세대는 이렇게 번역되는 거예요. 나하고 우리 하람이하고요 다른 세대죠. 다른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대 차에 다른 세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걸 넘어서서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말 있죠? 우리 같은 나이에 살아가도 무슨 얘기를 하면 말이 안 통하면 쟤는 달라 우리랑. 쟤는 진짜 생각하는 것과 다르고 애가 하여튼 우리가 좀 다른 종족이야. 그렇게 말하는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화성인들 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다름이에요. 그럼 이 다음 세대가 단순하게 세대차를 넘어서서 앞의 세대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게 다르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모르는 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갑니다. 성경 좀 찾아야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
잘했어요? 구약성의 100쪽. 너희는 이 일의 규례로 삼아, 6월절이에요. 첫 6월절을 출애굽 때 지킨 거예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가나안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 6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고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뭘 명령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월절 지키며 그걸 우리가 왜 지켜야 말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얘기하라. 알게 하라. 이스라엘의 행한 일을 알게 하라. 명령했어요. 여호수아서 5장. (5장) 9절에서 12절. 326쪽.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에 하였느니라. 자, 가나안 땅에 집어넣기 때문에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서 진쳤고 그달 14월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가 끊겼고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어요. 그런데 6월절을 지켰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6월절 지키면 뭐라고 가르치라고요? 우리가 왜 6월절을 지켜야 됩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냈다. 이게 선포된 사건이죠. 그게 6월절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주신 양식인데 하나님의 주신 양식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뭐예요? 가나안 땅의 소출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먹을 소출을 우리가 취했다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주셨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이걸 먹게 하셨다. 이것이 6월절을 지킴으로 자손들에게 전파되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한 일을 알게 하라. 이게 전파되지 않은 거예요. 또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니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내 문설주에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10절부터 19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자 맹세하신 땅에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게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너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이다. 너는 다른 신들 곧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침해해서 멸절시켜 두려워하노라. 자, 20절에서 25절로 가요. 신명기 6장.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징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뭐라고요? 의로움이라 할지라. 여호와의 명령을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성경에 말하는 의, 개인적으로 의롭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다, 곧다, 이걸 의라고 한 거예요. 성경의 의는 도덕성을 말하지 않아요. 고르다 받다
고르다, 다르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자요 하나님과 고든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라.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들려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케 해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줘라.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라.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알지 못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은 여전히 예배를 드렸고 여전히 이스라엘이며 여전히 힘들 때는 기도하고 사사가 올 때는 사다를 붙잡고 여전히 하나님을 종교적으로는 경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가 세상으로 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교회 학교를 오고 중학교를 지나며 여전히 이 아이는 잘하고 있는데 그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한국 땅에 한 그 놀라운 일도 모르고 자란 아이로 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저께 어떤 사람이 저에게 상담을 했어요. 자녀 때문에 고민이래요. 뭐가 고민이에요? 했더니 애가 청소년을 지났어요. 착하대요. 집에서도 착하고요. 또 애가 공부도 잘한대요. 그래서 명문대도 들어갔대요. 그리고 어디 가서 이상한 짓 안 하고 착하대요, 진짜요. 그리고 이제 명문대도 들어갔고 애가 어디 가면 빼놓지 않고 잘 갖췄으니까 음악도 할 줄 알고 운동도 하고 애가 다 괜찮은 애래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럼? 시비 거는 거예요? 지금 명문대 들어가고 착하고 애가 운동도 잘하고 근데 나한테 문제 있다면 그럼 우리는 뭐야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얘가요 교회를 나가는데 교회를 잘 안 나가요.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착하고 명문대 가고 인기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미술도 잘해요. 근데 얘가 요즘 교회를 안 나가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그걸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 자식을 세상 사람으로 키운 거예요. 병신 같은 게. 왜? 그때는 영어가 급했겠지. 그때는 음악 정도 하나 급하게 피아노 가르쳤겠지. 그때는 태양이 급했겠지. 열심히 키웠겠지. 그래서 대학도 들어갔지. 음악도 잘하겠지. 멋있게 자랐지. 하나님에 대해서 안 알려줬잖아요. 지가 세상 사람을 키워놓고 그게 걱정이라고? 병신짓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착해서 구원받나요? 성경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 아는 데 집중했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데 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른 세대는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하나님의 일도 보지 못했더라. 듣지 못했더라. 그랬더니 망하더라. 이것만 비교했어요. 성경의 비교는 이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뭘 배우시기 원하세요? 교회에서 와서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목사한테 뭘 원하세요? 목사님 제가 사업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몰라요. 그 사업 잘 되려면 내가 해요. 내가. 주식 이렇게 하면 어디가 오를까요? 오를 거 하면 내가 하죠. 저번에 신문을 봤더니 대리운전 기사가요 150억을 벌었대요. 어떻게 대리운전을 150억을 했더니 이게 나는 바보죠. 그러니까 대리운전을 어떻게 150을 모여 다른 걸로 벌었다고 생각 못하고 그러니까 나는 바보가 돼. 그러니까 돈 투자하면 안 돼요. 저는요. 조그만 돈을 번 돈을 그냥 어떻게 주식에 넣는데 그게 어떻게 되더니 넣는 데마다 돼갖고 150을 얻었대요. 그 말 들으니까 주식하고 싶은 거죠. 나도 조금 늦다 보면 나도 하나님이 역사에서 우리 간증 들으면 그러잖아요. 간증 들으면. 그죠?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우린 애들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가르쳐요. 그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 문제예요.
세상 사람으로 사니까 세상 걸 보고 자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했던 예화 하나 이거 다시 한번 들려줄까요? 새로운 성도가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반복해서 제 목적이 뭐냐면 같은 예화를 100번 이상 하는 거예요. 하준이가 초등학교 때 2학년 때인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듣고 온 말이에요. 그걸 할아버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형 불러서 지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우리 집사람 그럼 또 우리 집사람 저거 써모지 아니에요. 애들이 얘기한 거 띠띠띠 듣고 있잖아요. 형 대학에 들어가려면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 뭐 대학에 들어가려면 할아버지의 인맥, 아빠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나의 노력, 이 네 가지가 있어야 요즘 대학에 간대. 근데 우리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빠는 재력이 없고 엄마는 정보력이 꽝이잖아. 우리는 우리 노력으로만 살아야 돼. 우리는 안 돼.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딱 들었으면 동생한테 이러면 해야 되는데 그래. 초등학교 2학년 4학년이 앉아서 그래 우리는 안 되는 거야. 우리 노력을 안 돼. 이 세상이 너무 험난해. 집에 들어갔더니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그 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수요일날 들어가서 애들 둘을 앉혔어요. 수요일날 저녁 시험 본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무슨 시험이야? 있어. 쪽지 시험이 있어. 들어가서 앉혀놓고 했어요. 자,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세 가지를 써라. 우리 하람이가 성실성. 아빠한테 들은 건 있어가지고. 대인관계. 또 들은 건 있어갖고. 리더십. 하준이는 인품. 한 가지 능력. 먹고 살 때는 한 가지 능력은 부족. 얘는 하여튼 먹고 사는 데는 뭐 어떤 얘는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내가 너 신학 교수 할래? 했더니 먹고는 살 수 있어? 얘는 애 늙은이에서. 그 다음에 대인관계. 그래? 좋았어. 이제 쓸 때 이제 본론을 끄집어내야죠. 대학에 가려면 어떻게 하겠니? 너희가 대학에 가려면 딱 눈치를 좀 이상하지만 대학에 가려면 우리 하나님 노력, 물질, 능력, 전공할 분야에 대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 능력. 그래? 하준이 나의 노력, 돈. 정확하죠? 물질, 돈. 하나님. 뭔가 또 하나님이 좀 빼기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붙였더니 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돈고예요. 하나님이 돌았어요. 돈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고 생각해요? 돈과 하나님이 같이 공존이 가능해요? 성경에 가능하다고 가르쳤나요? 가능하지 않죠. 세상을 살 때 돈이 필요하지만 그 필요함 때문에 하나님을 넣으면 안 되죠.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돈 하나님이 됐어요. 하나님이 돈고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딱 했어요. 이 여태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이 답을 잘못 쓰면 오늘 일은 맞는다 그랬어요. 아빠가 때릴 때 알지? 매를 들 때는 이건 내가 매를 든다 그랬어요. 타작에 들어갈 테니까 잘 생각이 들어라. 이 눈이 동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 아빠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누리며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을 이만큼 오게 된 이유가 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람이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빠, 꼭 세 개를 써야 돼요. 세 개 잘못 썼다가 얘가 더 지혜로운 거죠. 틀렸다 맞을 때가 한 가지만 제대로 쓰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럼 저는 한 가지만 쓸게요. 하람, 하나님의 선택. 드디어 매를 드니까 하나님이 나왔어요. 우리 하준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도움, 성실. 그 아빠가 성실한 게 있었으니까 배란간 그 전에 없었던 성공하려면 성실성, 대인관계, 리더십, 인품, 한 가지 능력, 대인관계. 대학에 가면 노력, 물질 능력, 나의 노력, 돈 하나. 이해되세요? 세상으로 쫙 깔려가다가 매를 들고 아빠가 이만큼 된 거를 써라 했더니 확 돌더니 뭘 원하는지 알고 드디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도움. 나는 여러분이 신앙을 이렇게 가질까 봐 두려워요. 평상시에는 다 세상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사는 거다가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하는 종교적인 입바름이 될까 봐 두려워요. 그걸 신앙생활을 안 해요. 신앙이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자랐냐면요, 그게 두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고승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불교의 이야기를, 우리 어머니가 불교 신자리에서 저 고승들의 얘기 굉장히 많이 한다고 그랬죠. 설법 가능하다고요. 여러분이 사개오와 다윗과 요나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어떤 고승의 선승들과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어요. 또 한 가지 뭘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 자라면서 아버지에 대한 불평, 그것이 엮여 있는 거죠, 다. 내가 어떻게 산 줄 아냐. 이 두 가지 쓴뿌리 얘기와 고승들의 얘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은 애들한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니, 여러분의 마인드는 뭡니까? 마인드가 문제거든요. 결국 그게 바뀐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마인드가 세상 마인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마인드는 뭘까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시나요? 어려움일 때 어떻게 하나요? 어려울 때 원망하고 멋대로 살지 마세요. 세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려줘야죠. 기쁠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기도해야죠. 애가 기도하며 결정해야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내가 사는 날 모든 날 동안의 걸 보여줘야죠. 얘가 하나님 아는 백성으로 살기 위해 싸움을 해야죠. 그 싸움을 안 해버리면 타락의 역사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타락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 어른들이 지금 세상에 타협하고 들어가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가 돈과 성적으로 세상을 보여줘요. 그게 타락하면 그게 결론은 우리의 쾌락과 즐거움 아니에요. 믿는 자가 만나서 무슨 얘기하세요? 샘터가 만나 무슨 얘기하세요? 세상 얘기하면 그게 세상 샘터죠. 교회에서 모이니까 기독교 집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얘기가 있어야죠. 하나님 아는 게 있어야죠. 힘들면 힘들대도, 기쁨은 기쁜 대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 날 끌어간다는 고백이 있어야죠. 영적인 게 흘러가야 되죠. 영적인 게. 그게 끊어지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과 하나님의 큰 일을 목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싸움이 신앙의 싸움이에요. 이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 전쟁에 실패했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목도하는 큰 일을 보는 싸움을 하고 나간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가나안 땅을 정복한 어느 순간이 되자 안주하기 시작했고 세상 거와 타협하고 세상 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쉽고 편하고 자기가 누리고 싶은 대로 마인드가 전향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의 것을 해야 돼. 그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이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베드로처럼 돼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뭐라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탄의 일이 아니에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사단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의 일이래요. 뭐가 같아요? 사람의 중심이나 사단이나 하나님 앞에 반대편에 쓰는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을. 그걸 조심하셔야죠.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갈구하는가? 하나님 붙잡는 싸움을 하는가? 예배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을 붙잡는 그 모습이 애들 속에 보이는가? 우리 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얘기를 들려주나? 하나님이 하신 걸 보여주나?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어렵고 살았다는 쓴뿌리 얘기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이 엄마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때문에 살았다는 하나님의 얘기가 나의 가정과 내 삶 속에 흘러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저께 어디 점심 식사 대접받아서 우리 교육자들과 와서 식사하고 왔어요. 식사 딱 대접받는데 거기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인 한 잔 오늘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래서 와인 안 먹습니다. 그랬어요. 와인 안 먹어도 커피 먹어도 즐거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옆에 그래요. 야, 이렇게 멀쩡하게 남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얘기를, 살아온 얘기를, 우리 주님이 하신 얘기를, 내가 변화된 얘기를 이렇게 기쁘게 할 수 있다니. 예? 주가 들어가서가 아니라 원래 있는 주로 충만해서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니.
주님의 얘기가 있다니, 내 입에 주님의 찬송이 있다니,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있는, 고백이 있는 삶, 그 삶 속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나도 살리고 내 주위도 살리는 거예요. 아셨어요? 종교적으로 가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하신 일들을 아는 거에 실패해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애를 멋있게, 세상 사람으로 멋있게 키워놓고 세상 사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알려줬어. 걔가 하나님의 뜻을 목도하는 아이로 자란다면 이 시대에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실 거예요. 그런 축복이,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큰 은혜를 먼저 받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리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얘기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속에 큰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좀 다짐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